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혹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삼요성교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삼여선교회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옆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리스, 이탈리아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 피사의 사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진 종탑입니다. 사탑이란 말이 기울어진 탑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탈리아 피사의 두오모 성당에 속해 있는 8층 높이의 종탑입니다. 그런데 지반이 견고하지 못해서 종탑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반을 잘 다져서 더 이상은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탑을 보면서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은 기울어지고 급기야는 무너지고 만다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속담도 있지만, 피사의 사탑은 굉장히 공을 들여 세운 탑인 것 같은데,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 공든 탑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성장하는데 많은 장애를 겪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넘어질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온 지경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고 이단 사상에 넘어지고 환란의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18절과 19절에 기록한 대로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을 전도하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거룩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로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로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서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장 고귀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히 여기라는 것은 가장 고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고백은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마음에 서운함이 있다고 해서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믿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542장은 루이자란 여인이 지은 찬송입니다. 루이자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여인입니다. 그가 믿음이 좋은 스티드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4살 된 딸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가족이 롱아일랜드 해변으로 해수욕 갔다가 한 소년이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루이제 남편 스티드는 그 소년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소년과 함께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루이자는 딸 릴리와 함께
팔을 동동 구르면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다음에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루이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가 바로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들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는 남편 스티드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을 더욱 달라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것이 찬송이 되어서 우리가 애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슬픔 가운데서 믿음을 붙듭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장모님께서 노년에 대장암 치매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내가 격주로 내려가서 한 주간씩 장모님을 간호하고 오곤 했습니다. 한 주간 간호고 와서는 저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치매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포항에 갔어요. 장모님, 둘째 사위 왔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척을 하시더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점점 치매가 심해지면서 기억을 자꾸 잃어가시면서 이제는 가족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아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한테도 그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하나님 잊고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해달라고. 너무 감사한 것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요, 위기 가운데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기본이 잘 된 사람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기초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을 거룩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으세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신의 삶의 터전 삼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은요, 연예인 삶을 살기가 힘이 들어요. 운동선수들은 경기력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경기력이 떨어지면 운동선수 이제 은퇴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신뢰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정치인들이 신뢰 잃어버리면 정치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신앙인은 믿음이 삶의 터전이에요. 신앙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지 알려고 하면은 내가 믿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입술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믿음은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할 이시라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믿는 것을 의지하지 믿지 못하는 것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히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점검하면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한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곧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점검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삶의 터전 삼아서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세운다는 단어의 뜻은 건축한다, 완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란 말씀은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거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란 말씀은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분량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분량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을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보기 원하셨어요. 큰 믿음 보기 원하셨어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믿음은 책망하시고 큰 믿음은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첫 단계는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첫 단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단계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한 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은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주소 목회하다가 인천에 청빙받아 그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세요. 아니, 천국 갈 수 있도록 이게 뭐요? 갈 줄 믿어야지. 저는 그 말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40대 장로가 되어서 지금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가 무슨 말인가? 근데 그래, 장로님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가장 기본부터. 교회 생활 수십 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로가 되어서 봉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난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 없는 가운데 다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구원받는 걸 믿는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는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에 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속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욕심과 싸워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셔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승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에 상급받는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믿음이 성장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 승리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의 손은 강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서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 위에 승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계는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해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요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매일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체험하면서 그 능력으로 교회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모습, 직분과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모습 보면은요 그분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임하는데 그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그 믿음의 은사 가지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것은 다 죽은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는요 믿음의 성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세 단계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 두 번째는요 승리하는 믿음. 세 번째는요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나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승리한 믿음을 구하셔서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세상과 싸움에 승리하시고 나 자신과 정욕에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령 은사를 사모하시고 능력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어요. 내 신앙에 슬럼프에 빠졌으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 있는지, 내게는 믿음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여기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돌아보시고, 그래서 믿음을 거룩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성장을 사모할 때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더욱더 전진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은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사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게는 믿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게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으로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장학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인데 우리가 그날까지 한영혼 전도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전도할 대상자, 가족 중에 또 이웃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낙심한 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찾아 권면하시고 전도하셔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까지 꼭 한 영혼 전도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그 티슈 전도 용품이 다시 준비됐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을 신방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정을 잘 참조하시고 속장들께서 미리 시간 정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또 인도자 속장들은 신방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대입시험 준비하는 황우주, 안지영, 또 고입 준비하는 이하영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을 단풍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답사 갔다 왔는데요. 그 계곡 물이 많이 흐르는 계곡 옆을 계속 올라가는데 평지입니다. 계곡 옆에 전부 데크길을 만들어서 휠체어도 갈 수 있는 무장애 길입니다. 1시간 정도가 계속 그렇게 평지고요. 그 외에는 아주 낮은 또 언덕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단합하교회 하는 거니까 다 참여하셔서 함께 단합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1층 로비 탁자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실 분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연회 평도수련회가 토요일 날 일정과 겹치는데 제가 교회견들과 의논을 하면서 11월 첫 주에 우리가 단풍여행을 의논했는데 11월 첫 주가 김장 시즌 되어서 아무래도 좀 교인들이 어렵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중복해서 행사가 되었지만은 교회 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먼저 우선을 가지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방 여선교 개사회가 다음 주일날 오후 4시에 노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모여서 찬양 축제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교회 잘 준비하셔서 가서 은혜로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권사님, 저 뒤에 오셨는데 일어서는 건 불편하실 테고 무릎 수술하시고 아직도 거동이 어려우신데 이렇게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옆에 둘지단님이지요. 캐나다에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힘내시라고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일어나셨습니다. 안국현 장로님께서 2주 동안 지금 금식기도 하시고 있고 이번 주까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드려보니까 아직도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께서 본인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그 노년의 그 금식 기도는요, 목숨 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장로님 힘내시라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들 소개합니다. 우리 강근난 권사님 전도하신 박삼실 성도님,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조경진 어머니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서연인 권사님 전도하신 김영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순근 권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거동은 너름 높게 하여 주옵소서. 따님도 축복하셔서 이국 땅에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국현 장로님
금식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힘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박삼실 성도님, 김영교 성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저 천국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발길 바라보라 예수의 거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시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은혜를 만나든지 난 사형 동안이라 무슨 은혜를 만나든지 난 사형 동안이라 너의 날을 바라보라 예수의 노하시네 어려움을 당한 대로 족하를 주시네 나는 시원하나 영원대로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너의 발길 바라보라 예수의 노하시네 그의 사랑없이 긍휼 말로할 수 없구나 성령과 나는 영혼 나올라갈 때에 영원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원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안수하셔서 아픔이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함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준비하는 황우주와 안지영, 고입 준비하는 이하영 함께 하셔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며 농토에 복을 주셔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